이번 학기에 이 과목을 계획한 그 과목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도 바울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그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께 이제 광고를 드린다면요, 어나운스먼트로 강의 시간은 11시 30분부터 12시 45분까지 하는 방향으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또 계속해서 질문하시면 어떤 때는 12시 반 이상 이후로 갈 수 있고, 또 여러분께서 조용하셔가지고 질문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러면 12시 반에도 끝마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다가 12시 반까지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12시 45분까지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께서 만약 개인 사정이 있거나 또한 그 교회에 그 모임이 있을 경우는 아주 자유를 가지시고요, 그냥 이렇게 떠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클래스에 임하실 때요, 이것을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이제 규모를 갖추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저는 제가 바이올린 유니버시티 그리고 테아버스 그룹에서 28년 동안 이렇게 재직하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이제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이제를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클래스를 할 때는 항상 강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12주 강의를 계획하면서요, 여러분의 이제 실러버스라고 하죠, 강의 계획표요. 거기에 보면 그 강의 날짜와 또 진도, 그리고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격려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그 성경 읽기 그리고 또 다른 과제를 여러분께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자유를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참 시간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고요, 또 여러분께서 더 그냥 그 공부를 하시길 원하시면 또 깊이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고 또 다음 주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29일 날은 강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마다 한 번씩 강의를 빠질 계획인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시간을 좀 바꾸기를 원하고, 다른 분에게도 다른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제가 그 스케줄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도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벌써 김춘하 권사님께서 그 스케줄 차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또 우리 10월달 전에 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또 가능하면 성경 구절, 여러분께서 외우실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 드리고, 그것도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세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께 배운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매번마다 퀴즈를 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퀴즈가 없어요. 퀴즈가 없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 좋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이 말씀을 이번 주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꼭 이 말씀을 외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본문을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성경 공부 시간을 맡기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축복,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당신께서 뜻하셔서 이 평신도 성경 아카데미 클래스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번 학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또 이 한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 교재가 있으신 분 교재를 열어주시고요. 또 교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부족하면 옆에 있는 분들의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좀 공부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김창군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꼭 교재를 준비해 주시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공부를 하기 전에 또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기 전에요.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의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배경을 주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공부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또 그와 같은 또 우리 남성수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참 좋은 이런 말씀을 이제 매주마다 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목사님을 좀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서포트 해드리는 의미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아무래도 조금 그 공부를 여러분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시고 이번 학기까지 사도행전을 꼭 한번 읽으시기를 제가 여러분께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이 한국말로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의 그 제목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 말을 보면 사도들이 행한 행적.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행적들이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Acts of the Apostles인데요. 이 영어를 보나 아니면 한국말을 이제 보나 이 제목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사도들의 행적에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요, 사실은 사도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아주 참 유명한 보수적 신학의 학자들이요, 특히 이제 D.A. 칼슨이라고 하고 D.A. 칼슨 그리고 더글러스 문인데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 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잠깐만요. 이 두 분께서 영어로 이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라는 이 책을 이제 지으셨는데요. 저 사셨는데 참 잘 되어 있어요. 참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했는데 보니까 번역도 그대로 되어 있고 조금 힘이 흐린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공부를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시기를 원하시면요, 이 신약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신약 개론을 여러분께서 이제 구하셔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사도행전보다는 성령님의 행적, the acts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승천 후에 지속적으로 행하시고 가르친 그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서 사도행전 할 때는 이제 사도들이 행한 행적,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 예, 누가가 썼다. 제가 지난주에 퀴즈를 여러분께 드렸죠? 드렸는데 아마 다 맞은 것 같아요. 보니까 누가가 기록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그 증거를 찾고 why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얻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질문을 하면서 그 누가가 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저자가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밝히지 않고 있어요. 누가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제 보니까 이 저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제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알려지고 또 성경 내 증거를 볼 때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의 저자는 틀림없이 누가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내부 증거를 볼 때 있죠.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우리 찾아서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찾으시면 우리를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여러분께서 찾으셔서 어느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이여, 내가 먼저 쓴 후에는 무릇 계속해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으므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첫 시작을 보면요, 이제 1절 말씀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죠. 내가 먼저 쓴 글.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in the first account, in the first book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글을 말을 하고 있는가?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책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또 여러분께서 한 분께서 찾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블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무엇을 암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보면 이제 수신인이 같아요. 수신인이 누구죠? 데오빌로 각하. 영어로 말하면 디아플러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디아플러스라고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데아스 하나님, 필로스 할 때는 여러분 아가페 필로스 그런 말 들어보죠. 필레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이 같다는 그것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가 편지를 쓸 때 그리고 책을 출판할 때 이제 두 권을 출판했어요. 하나는 볼륨 1이 누가복음이고 볼륨 2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이 뭐냐면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나열된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되죠?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뭐죠? 요한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나열된 순서를 볼 때는 그냥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간의 그 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과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누가가 Volume 2, Volume 1 and Volume 2를 책을 두 권을 출판했을까? 왜 한 권으로 출판하지 않고 왜 두 권으로 출판했을까? 하면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는 포커스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누가하고 그 포커스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가가 따로따로 이렇게 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그냥 계속해가지고 붙일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 책을 쓸 때 어떻게 책을 썼는지 그걸 우리가 아니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그냥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 손에 가지고 다닐 수 있죠. 또 컴퓨터에도 넣어 다닐 수 있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죠? 종이를 쓸 때 파피루스라고 하죠. 파파이러스를 써가지고 그거 붙여가지고 또 이제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계속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의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보통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그 부피라면요, 한 길이가 한 35피트 되는 정도. 그러니까 한 쉑 오니어 그 운동 선수가 이제 7피트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그 키를 5번 이렇게 한 그 길이에요. 그 길이로 저기 쓰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또 이거보다 이제 더 크면 많으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니면 들고 다니기 좀 힘들어요. 무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누가가 쓸 때 이 부피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한 약 31에서 32피트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피로 인해서 두 개를 한 책을 둘로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누가가 발륨 1이고 사도행전이 발륨 2라는 그 사실 우리가 이제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그 증거로서 그 인터널 에비던스라고 하는데 그 내부 증거. 여러분께서 그 성경 말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 가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니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16장부터는요, 우리가라는 이런 그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인칭에서 1인칭 복수로 이렇게 이제 이 저자가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6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1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요, 10절로부터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쭉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득을 주게 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이 뭡니까? 이 퍼스널 프로나운이죠. 1인칭에서 3인칭에서 1인칭 복수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은 무엇을 내포를 하고 있죠? 우리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저자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이제 그 가능성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가능성이 있어요. 디모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라가 있겠고, 그 다음에 누가가 있고, 마가가 있고, 또 바나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동행자들 중에서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그 우리라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성경 말씀 이 사도 바울 전체를 쭉 이렇게 볼 때요, 가능한 사람이 신라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신라보다 더 아주 가능성이 높은 이런 인물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바나바도 아니고 누가라고.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쓰고 있는가 하면 나의 역자 누가 look as his fellow worker, as my fellow worker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그리고 또한 고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Luke, the beloved physician, send you his greetings.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인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볼 때 이제 그 누가가 16장부터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그 사실은 뭐냐면 그 16장부터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이 동행했다는 그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 결론이 뭐냐면, 그리고 또한 이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소로 이제 잡혀 갔을 때 그때 2년 동안 이제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또 사도 바울 이제 간호 이제 건강을 관리해주고, 또 시간이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쓰고 또한 사도행전을 썼다는 이런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위라는 그 섹션에서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나바가 아니고 또 마가가 아니고 실라가 함께 갔어요. 실라가. 그래서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실라도 있고, 또 이제 계속하다 보면 디모데도 있고 있죠. 이렇게 하는 데 있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저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바로 우리라는 이 우리라는 그 말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아주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외부 증거를 볼 때, 내부 증거를 우리가 연구했죠. 외부 증거를 볼 때, 이 우리 교부들의 그 모든 증거를 볼 때요, 이분들이 다 한결같이 누가가 저자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자에 관한 그 결론이 뭐냐면, 외부와 내부 증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결론이 무엇인가면요, 바로 이 저자는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저자는 누가이고,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또 하나의 질문은 제가 너무 빨리 갑니까? 괜찮죠? 쓰여진 연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여진 연대. 언제 누가가 쓰여졌는가? 참 또한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에는 이 학자들에 따라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책은 1세기 이후에 2세기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제 독일의 그 튜빙겐 스쿨에서는 그 FC 바울이라는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분들은 그 해결의 변증법적인 이런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thesis, antithesis, 그리고 synthesis,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태제가 있고, 그리고 안티태제, 그러니까 정, 반, 합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이제 겨루는데, 그 다음에 정 있고, 그 다음에 반이 있으면 그것이 합해가지고 이제 합이 된다는 그 사실이죠. 그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1세기에서는 유대 기독교인하고 또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서로 이 동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이 쓰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세기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고 아마 사도행전은 80년도에서 95년도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0년도에서) 95년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께서 누가복음의 그 종말론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종말론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누가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예언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말해서 rationalist, 그 이성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연 법칙은 믿는데요. 이런 기적을 믿지 않고 또 이 예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을 했을 때는 그것은 이미 있은 상태를 바라보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AD 80 to 95라고 이렇게 생각을 주장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예언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적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누가 사도행전은 7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 이전 70년 이전에 쓰여진 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장 좋은 이런 연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AD 7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 사도행전이 로마 감옥소에 감금되어 있을 때 누가가 썼는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62년도 출판이 늦었을 경우는 63년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늦어도 70년도 이전에 쓰여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요, 넘버 1, 이 사도행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여러분 네로 황제 다 아시죠? 이제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AD 54 to 68까지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핍박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AD 64 이후로 시작됐습니다. AD 64에 이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니까 이 모든 이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블레임 시프팅을 해버렸어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도행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아직까지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도행전 28장 쭉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 함락의 언급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의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될 연대가 뭐냐면 AD 70이 예루살렘의 함락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서기 AD 7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의 언급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볼 때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면 몇 가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법정 판결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17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그냥 이 상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수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이사의 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언제 옥중 생활이 끝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서기 AD 60에서 62 사이에 이제 2년 동안 로마 감옥소에 감금이 되었고, 그 다음에
63년에 풀려났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옥중 생활이 끝났다는 그 기록이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문해 볼 때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누가가 이 사건들을 아주 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는 분인데요. 누가가 이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28장에서 29장, 30장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기록을 했을 것으로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참 이 어떤 것을 볼 때 결론은 뭐냐면, 제가 볼 때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를 몇 년도에 출판했을까? 아마 60년도와 62년도 사이에 시간이 좀 있을 때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이 책을 그동안 자기가 계속해서 그냥 그 자료를 모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써가지고 출판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진 그 연대가 한 62년 정도, 아니면 늦으면 63년도, 64년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이 2세기에 써졌고 이런 설이 있는데요. 그건 다 이 잘못된 이제 그 설같이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성경 말씀이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예루살렘 함락 전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여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들에 따라서 좀 견해가 좀 틀려요. 그런데 제 견해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장소 사도행전이 어디서 쓰여졌는가?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렸죠. 어디서 쓰여졌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소에 있을 때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누가에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런 그 표현이 있죠. 그래서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로마 감옥소에 같이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이제 썼다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실을 볼 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 사도행전을 썼다고, 그리고 또 누가를 기록했다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죄송합니다. 행전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What might have been the purposes of Paul writing the book of Acts?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쓴 그 목적, 제가 사도 바울을 했습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To show that Acts is the sequel to his Gospel Luke.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지 그와 같은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이 볼륨 2에서는 두 번째 책에서는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사람들이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계속적인 도전을 받고 또 믿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그 목적은 그 화해를 위한 그 목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해를 위한 목적. 자, 그러면 화해라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죠? 그 상대가 필요하고 이 갈등의 흔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갈등의 흔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갈등의 흔적이 갈등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어느 분께서 한번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쭉 볼 때 이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중에서 한 분께서 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주제에 따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청하고 경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문하리라 하니 또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도와 디몬과 아네나와 유대교회에 입건한 우교한 안개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간의 그 과부를 이렇게 이제 돌봐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그 흔적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갈등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제점을 찾았어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요즘 볼 때, 우리가 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또 전 세계 교회를 볼 때 참 교회에 문제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제 그와 같은 이 문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벌써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초대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했죠. 초대교회 어느 교회로 돌아갑니까? 벌써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이 뭐냐면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완전한 이 퍼펙트 처치를 찾았다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빨리 거기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참 그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니까요, 여기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도 어느 분께서 한번 찾으셔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그 모든 그 사도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유대교파 사람들이 와서 믿음만이 아니고 우리 행위로도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인들 간의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도행전 15장이 또한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 Jerusalem Council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모든 사도들이, 그리고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얻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증시키는 아주 중요한 공회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보니까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두 번째 그 목적이 뭐냐면 그 화해를 위한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자, 그러면요. 또 세 번째로 볼 때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한 그 변증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defend Christianity. To defend Christianity. 계속해서 이제 전파되고 이런 것들 견제를 합니다. 견제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 기독교가, 그리고 또 유대교가 로마를 해하지 않나 하는 이와 같은 그 생각하면서 견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참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이것이 로마에게 아주 그냥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 또 흔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로마와 기독교인들 간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로마 시민들에게, 그리고 또한 로마 이 제국에게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위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한 이런 변증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목적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So that you might know the exact truth about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그래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는 그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증하게 증거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포한 그 의미는 뭐냐면 복음 확증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무식한 질문이 있는데요. 헬라 기독교인은 누구고? 이방 히포리파 기독교인은 무슨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기독교인들의 경우는요, 이제 유대인 중에서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란 기독교인들, 거기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때 당시에 그 헬라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는 그 말을 들어보시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가서 살고 또 다른 여러 지역에 안디옥 이런 그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오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하고 유대에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이제 이 헬라 다른 지역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예루살렘에 같이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보면 아무래도 그냥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좀 힘이 조금 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 유대인들의 그 모든 그 물자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과부들 대해주는 데 대해서 좀 등한시한 이런 것들을 볼 때 불평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에 비해서 한국 사람인데 코리안 아메리칸 또 코리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와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해드렸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그 헬라파라는 것은 정말로 헬라인들 중에 속한 이방인들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나중에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제 프로포션을 보면요,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뭐를 들어갈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저는 이해되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간단한 배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면요. 이 사도행전을 통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도표를 만들었어요. 가지고 계시죠? 이 도표를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이게 그냥 참자고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시간과 연구를 통해서 또 저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 도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도표를 자세히 공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다음 주까지 이 도표를 완전히 외우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께서 한 번도 이 성경공부에 참석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것을 하실 때, 연구 공부를 하실 때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이제 살펴보셔야 될 그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했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요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 그걸 예루살렘 공예라고 하죠. 네 번째 예루살렘 방문, 그리고 다섯 번째 예루살렘 방문. 그래서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했죠? 5번 했어요. 그 질문을 제가 지난번 퀴즈에 여러분께 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참 어려웠죠. 근데 지난주에는 여러분께서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물론. 그래서 제가 다음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몇 번 방문해서요? 5번 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방문했나요? 어디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또 바울의 전도 여행도 3번 있는데요. 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 예루살렘의 방문과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 첫 번째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여러분께 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몇 통 썼을까요? 13통. 지난주에 배웠죠, 여러분? 이 질문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이제 13통인데,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바울의 그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출판을 했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여행 때 어떤 편지를 썼는지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볼 때, 아이고, 빅토리 교수님, 목사님, 이걸 어떻게 그냥 한꺼번에 다 외워요?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요, 저는 그냥 모든 것이 복잡하면 제가 그냥 그걸 이해를 할 수 없고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어려운 그 관념들을 어떻게 좀 쉽게 내가 이해를 하고 또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제가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볼 때,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떤 영어를 제가 고안해냈냐면요. 이 손영화를 제가 고안해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 보세요. 손에 손가락이 몇 개 있죠? 5개. 예루살렘 방문이 몇 번이죠? 물론 5번이에요. 5번. 얼마나 쉽습니까? 쉽죠? 그리고 또한 여기 볼 때 손을 했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중간중간마다 미셔널 저니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5번인데 MJ 세 번이에요. 세 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사도행전 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몇 번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몇 번이죠? 세 번이에요. 손가락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몇 번? 방문 몇 번? 전도 여행? 하나, 둘, 셋.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 클래스를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정희 권사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방문이 언제부터 몇 장에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어디에서 오셨나요? 이분이 사시는 곳이 어디인데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나요? 예. 그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알려면 또 이 장수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몇 장에 뭐가 있다는 거 사실 있죠. 여러분께서 이건 꼭 알아두세요. 예루살렘 방문이 이제 1, 2, 3, 5번인데요. 첫 번째 방문이 사도행전 몇 장이 나옵니까? 9장에 나와요. 9장에 나와요. 두 번째 방문이 어디 나왔냐면요. 그걸 조금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11장에 나와요. 11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어디 나오냐면 15장에 나옵니다. 15장. 그 다음에 또한 네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언제 나오냐면요. 18장에 나와요. 2차 전도 여행 후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이제 방문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나서 이제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방문의 장을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데요. 몇 장이죠? 9장, 11장, 15장, 18장, 21장. 다시 한 번 더. 9장, 11장, 15, 18, 21. 여러분 얼마나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예. 그래서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께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이 어디에 사도행전 어디에 기록이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참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요.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18장까지 그냥 22절까지인데 16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 다음에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시간이 있으시면 이와 같은 그 장절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께서 그냥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또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책을 출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책을 이제 몇 권 출판했다고 했죠? 몇 통을 썼다고 했죠? 13권인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지요. 출판을 하는 것마다 다 이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냥. 지금도 그 출판한 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참 공부할 때 이 서신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책을 출판했는지, 어떤 편지를 썼는지 여러분께서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할 때 책을 몇 권 썼겠습니까? 몇 통의 편지를 썼겠습니까? 하나. 갈라디아서요.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나자마자 1년 후에 썼습니다. 곧 썼어요. 끝나자마자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후에 책 한 권을 썼습니다. 편지 하나를 썼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때는 몇 권의 편지를 썼죠? 두 번이에요. 하나, 둘, 두 번째 미셔너리 저니, 세컨드 미셔너리 저니 책을 두 개 썼는데 그 두 권의 이름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50 AD 52 정도에 썼는데요. 51 and 52. 그 다음에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책 한 권 쓰고,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책 두 권 쓰고,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몇 권 썼을 것 같아요? 참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53년도부터 57년도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책 아주 중요한 책들이에요. 또 가장 긴 책들 중에 하나고, 그 책 이름 뭐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로마서를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아마 그때 이제 쓰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책 한 권 뭐죠?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잡혔어요. 감금이 돼가지고 이제 21장부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 보니까 이제 감금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가이사랴의 세서리아라고 하죠. 거기 가서 또 이제 감옥소에 한 2년 동안 있고, 이렇게 해서 23장부터 26장까지 또 가이사랴에서 감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이사에게 자기가 항소를 하니까 이제 이 로마로 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27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의 그 첫 번째 로마 감금이 28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외우시면요, 사도행전 윤곽이 벌써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방문, 전도여행 편지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옥중에서 또 사도 바울은 가만히 이제 놀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출판을 하고 했습니다. 옥중에서 몇 권을 출판했을 것 같아요? 네 권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뭐입니까? 에베소서, 빌레소서, 빌리몬서, 골로새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골빌빌. 에골빌빌. 예. 너무너무 재밌네요, 그냥. 그래. 에골빌빌. 빌빌거리는 에골이나. excellent. 그래서 이런 연상법을 통해서 이렇게 참 성경에 있는 그 중요한 사건들이나 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외우시면 그것도 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파일레몬, 그리고 클라시언스, 그리고 에베소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립보를 썼어요. 빌립보를 쓰고, 제가 보기에는 빌레몬스가 아닌가 지금. 빌레몬스고, 그다음에 골로새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에베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될 때 되기 바로 전에 빌립보를 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62년도에 풀려 나왔어요. 그래서 63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67년까지 66년도 67년도 67년도를 합시다. 그때까지 이제 또 전도 여행을 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또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책을 썼어요. 그게 뭐죠? 책 2권을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예요. 디도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또 다시 감금이 됐는데요. 이제 2번째 로마 감금이죠. 그때는 벌써 이 책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죽는 것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풀려 나올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제가 벌써 답을 드렸네요. 맨 마지막 책인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벌써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순교 당한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전책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숫자를 다 대보면 몇 권이죠? 13권이에요. 13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사도행전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을 공부할 때 이와 같은 이 사실을 그리고 사실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참 사도행전을 읽으시고 또한 바울 서신을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성경 지식이 아주 참 향상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질문을 제가 우리 신학생들 들어오는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확신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 도표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 제가 확실한 것은 참 여러분께서 더욱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와 같은 귀한 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요,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요, 퀴즈를 제가 거두는 거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제 하면서 점수를 여러분께 보관하시고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와 내 자신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있었던 거하고 지금 내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께서 비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제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하고 전도 여행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예요. 예, 보면요,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조금 있어야 될 예,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다시 거듭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이제 생각하시고요.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또 하실 수 없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좀 놓친 부분인데 MJ가 무슨 MJ가 Missionary Journey. 예, Journey. Missionary Journey. 미션 트립으로만 예, 그런데 전도 그런데요, 보니까 예, 제가 MJ의 연대에 뒀던 것이 뭐냐면 Missionary Journey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끝마치기 전에 감사합니다. 우리 끝마치기 전에 또 기도로 끝마치도록 하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당신의 종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리고 우리 참 주님의 그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었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리고 또한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옵나이다.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베풀어 주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